요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려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시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와 때가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잘 돼 있을 때나 못 돼 있을 때나 그때의 어떠한 때라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 그런데 사탄이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물러가지 않았어요. 이 시험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패한 사탄은 물러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보통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사탄이 졌으면 물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러가지 않아요. 또 다른 시험으로 바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치 출애굽에 나타났던 바로와 같습니다. 몇 번이나 바꾸었어요. 바로가 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게 해놓고 또 마음을 고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이후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가라 해놓고 뭐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잡으러 갑니다. 이렇듯이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은요 쉽게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바꿔서 그 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을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결코 사탄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실패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다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하거나 교만한 것은 어찌 잘못하며 다시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오늘 찾아온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사탄은 성도들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이후에 사탄이 떠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약한 부분이 나타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그렇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결코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 있거나 좀 외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성도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그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더욱더 강해지죠.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되게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폭풍에도 지금 또 우르릉 쾅쾅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시험을 이기고 강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본문 5절을 통해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이기도 하지만 사탄은 시험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프시면 참으면 되잖아요. 몸 좀 아프면 참으면 됩니다. 견디면 되고, 그리고 돈 좀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고 안 사 입으면 되죠. 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뭐 부족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많은 것들을 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배고픈 거나 뭐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내하고 조금 마음을 비워내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병, 진급, 뭐 사업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전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쉽게 이기지 못하지요. 사탄은 아주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교모하고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잘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나인 것처럼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만을 속삭이고 오만을 속삭이고 편견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다 그것이 나라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게끔 하지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지게 쉽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은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대가 그리스도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4대가 그리스도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태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한 명이라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정없이 우리의 신앙적인 자만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밀어붙이고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진 것이 뭐냐면 안정불감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지 않을 거다? 명하지 않을 거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이죠. 회개치 못했던 그 부분들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안전불감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혹시 옆에 누군가가 미우신가요?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교회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사탄의 놓은 덫에 걸리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는 성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자만심, 고정관념을 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인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어떻습니까? 많아요.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또 이 시간까지 잘했을지라도, 이 시간까지는 사탄의 시험에 이겼을지라도 앞으로의 시험에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온 시험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겨냈지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사탄은 성전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꼭대기라는 것은 정점으로 향하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다리를 탈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가요? 더 위험하지요. 더 잘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꼭대기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사다리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올 것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죠. 산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하고 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낮은 곳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도 이 꼭대기를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지요. 인격과 신앙마저도 버려가면서 계속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애쓰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이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서 지금 이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극복해라. 너의 힘으로 극복해라. 너의 힘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가진 그 잘남으로, 네가 가진 힘으로, 네가 가진 젊음으로 그냥 이겨내라는 것이죠. 성도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네가 가진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 배고픔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들 식사하고 오셨죠. 근데 배고프면 집에 가서 뭐 하실 겁니까? 드시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너의 능력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유로서 그릇되지 않은 것인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왜 이러한 수모를 겪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이라는 그 말 안에는 이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네가 이러한 처지에 있느냐? 예수님 앞에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리한 함정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숨어 있는 유혹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처음부터 그러셨듯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대항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 역시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막으셨을 때 사탄은 말씀으로 다시 공격해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 높은 140m나 되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이 꼭대기에서 떨어지더라도 기드론 시내가에 암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용하셔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행하지 않을 때 너는 믿음이 없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응하게 하면 네가 저절로 메시아인 것이 증명될 것인데 왜 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하지 않습니까? 쉽게 피할 수 없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 앞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은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대중을 선동하여 흑색 선전을 함으로써 사람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인기를 얻는 그러한 방법인데 이것을 바로 이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센세이션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이곳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그 능력과 그 기적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고 유혹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드라마입니까? 얼마나 멋진 영화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센세이션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방법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는지 아십니까? 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물이 어떤지 아십니까? 복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먼저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또 쉽게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흥분들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하죠? 충족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부하셨어요. 오늘 이 부분을 거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의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바로 기적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누리고 계십니다. 경험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기적을 찾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크나큰 기적이신데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더욱더 다른 기적을 일으키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우리의 기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의 기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또 찾아온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기적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데 이 시험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진정 사실이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와에게 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어야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나 안 주나, 되나 안 되나, 그런 어떤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어질까요?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활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봐 라고 점점 우리를 조여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약속 못 받으신 게 많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성취입니다. 찬양할 수 있음이 성취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성취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상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상의 최고의 기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올 것입니다. 늘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 앞에서 실패할지라도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우리는 이러한 또 찾아온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몇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또 찾아온 시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사탄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